제가 음악에서 평생 살았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노래로 제 인생의 평생을 산다, 이거는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랄 때 저희들이 자란 시절은 정말 가난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제 꿈이라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알겠습니까? 제가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먹고 살 때거리가 없던 그 시절에 제가 또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래대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출전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정곡 2곡을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곡은 세상의 모든 작곡자들이 가장 작곡을 많이 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작곡가들이 가장 곡을 많이 붙인 시편이 몇 편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이제 첫 곡을 잘 부르고, 이제 두 번째 노래는 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너무나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다가 울면 어찌 됩니까? 하다가 노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하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실격이지 뭐. 또 경상도 사람들은 약간 매너가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속에 있는 걸 다 합니다. 뭐시마 자식이 울기는 왜 오노? 니 임마 그래갖고 이 사람 되겠나? 니는 땡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앞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운데 부장 집사님께서 작년에 소천하신 제 모교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한참 노래를 하다가 끝이고 울다가 서 있는데 눈물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홍 집사님께서 미나, 다 울었나? 그러시더니 숨 한번 크게 쉬거라. 침 한번 꼴떡 삼키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여러분, 제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이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울다가 다시 노래하면 또 눈물이 날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를 악물고 하여튼 눈물이 꿀떡꿀떡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노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와, 오늘 내가 노래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다 울었어요. 중간에 끊었어요. 1등 주겠나? 우리 민이가 오늘 찬송하다가 울 때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다 울었지만 오늘 우리가 안민이 1등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평생을 노래하며 살았던, 만약에 그때 제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게 쫓아내 삐으면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1등을 하고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오후 예배 때는 언제나 중고등부 유스콰이어가 찬양을 했습니다. 합창단을 지휘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노래대회만 나가면, 옛날에는 청소년 집회하면 언제나 노래대회 했습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에서 콩쿠르를 하는, 이게는 광주도 하고 주로 좀 큰 도시는 다 합니다.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하면 이제 거기에는 전부 다 이제 성악대, 피아노대, 바이올린대 막 이런 걸 하는데 전부 다 그 전공을 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선생님들한테 다 교수님들 레슨 받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학교를 대표해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나가라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노래 이제 전공하는 애들, 대학에 이제 음악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다 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제가 나가면 1등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러는데 제가 노래만 하면 앞에 있는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학생 일로 와봐라. 자네는 어느 음대를 가려 하나? 저는 음대 안 갑니다. 눈이 동그랗고 왜 음대 안 가냐?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너 노래 어디서 배웠니? 난 노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노? 교회만 들이다 다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나를 하도 부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음악의 보고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여러분, 완전히 정점이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연말 그 가수 무슨 뭐라 합니까? 그 상 주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에 연출하는 10개 가운데 6개를 연출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이분들을 다 만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출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배워갖고 지금 나가서 써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노래만 들으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가 찬양만 하면 아이고 우리 안면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노, 성악가가 되면 어떻겠노, 뭔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음대 가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남자가 노래해갖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남자,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기타 들고 나가면 저건 인간 안 되겠구나, 다 이래 살던 시절 아닙니까? 저는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이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이제 고3이 다가와서 입시를 앞두고 제가 특별반에 들어가서 입시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마음인지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이나 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찰하기도 하고, 의사가 되면 돈을 꽤 많이 번다니까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에서,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저녁 내내 이 노래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요, 뭐 사춘기, 뭐 우울하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열심히, 여러분, 나는 뭐 이렇게 뭐 우울하고 이런 생각, 그런 감정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노래하며 사는 길은 없을까? 내가 노래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잠을 못 자고 공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속이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 몰래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도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 주마. 악보를 주는데, 주는 악보를 1시간 테스트하는데 쫙 하니까 이 선생님도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꽤 어려운 노래들을 제가 척척척척 부르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휘한 거 아닙니까? 뭐 부활절 성탄절 때마다 뮤지컬 칸타타 하는데 제가 언제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선생님이, 너는 탁월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 실력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 6 식구가 집, 그 방색한 넓은 집이 있었는데 집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칼잠을 잤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고생할 때였습니다. 쌤,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래서 한 달에 8번 해서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47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가 노래대회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이거 죽인다 카던데,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기에 죄송한데요,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딱 1년만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 노래하게 음대가게 저 1년만 좀 레슨비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에게 인생이 무너지는, 이게 주먹으로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 판 붙어봐야 되겠다. 3일 저녁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한번 하신다면 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해도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들고 봉제 공장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제가,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삐기다 이 말은 죽어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언제나 약한 거 아니십니까? 밤새도록 제가 끙끙거리니까 잠을 못 잡니다. 저녁마다 아버지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미나, 딸은 나오너라.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문을 열면 마루고 문 열면 바깥입니다. 새벽에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밤이 깊었는데 문 열고 마루에 나가니까 엄마는 그때까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붙잡고 엄마가,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마음 잡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그래 안 되겠다, 엄마한테 말해봐라. 어쩌면 네가 그 레슨인가 그거 할 수 있는가, 엄마한테 말해라. 어째주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찌해야 되노?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앉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입시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비싸게 받았어요. 유명한 분이긴 했지만 5천 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돈이 없는데, 분명히 길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날부터 제가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확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칠까 싶어서 노래 시켜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엄마 힘으로 레슨비 구할 길이 없는 거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약하고 원래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몸이 약했습니다. 우리 집에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에 일을 잘 안 해보신 분인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제가 고시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근사한 차로 학교에 출근할 때 부산대교를 건너가서 영도에 딱 들어가면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그 지친 몸으로 그 회사에 나가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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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저는 지난번 영도구청장 취임할 때 그 회사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축사를 같이 했습니다. 옆에 앉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회사의 회장님이시라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도 못하는 고생 가운데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고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안 받으면 그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대학 교수님들 레슨도 못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그 레슨 받고 저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제가 가슴속에 그래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교회 대항하면 전국 1등 아이가 공부 잘하지 본고사 경쟁력 있지.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 무모하게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 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에 시험 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간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 선배 집에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망우리에서 하여튼 그 선배 집에 끼어 자면서 입시를 쳤습니다. 거의 한 주간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이 선배가 저한테 민아 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특송 한번 해라. 그럼 우리 목사님이 혹시 또 기도해 줄 줄 아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에 그날 갔습니다. 그날 찬송을 잘 부르고 들어가는데 키가 크고 아주 거칠게 생기신 목사님이 유명한 무흥사십니다. 학생! 일로 나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놀래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학생이 서울대학 떨어지면 내가 볼 때 서울대학이 손해입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머릿속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저 목사님 저러다가 목회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텐데 어쩌라고 저러시나. 그러더니 앉아라 딱 하시더니요. 제가 확 꼬꾸라주는 저를 머리를 누르는데 우와 이 막 버티면서 여러분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입술의 선포 여러분 제가 그날 우리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밤에 회사로 좀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민아 내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네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를 하더라. 니같이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근데 니 원대로 시험 한번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낙심 같은 거 할 거 없다. 내가 그래 니 원대로 한번 시험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는 정신 차리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해봐라. 여러분 이미 수학 손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발표 전날 옛날에는 KTX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밤에 타면 아침에 도착하는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합격자 발표를 보러 완행열차 타고 아침에 찬바람이 싹 부는 서울역에 도착해서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갔는데 옛날에 그래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합격자 발표 보러 쫙 들어가는데 요새는 이거 전화 하나 들고 띠리릭 합격 띠리릭 불합격 이야 이건 좀 낭만이 없다. 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들어가는데 15명 뽑을 텐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름을 찾아 떨리는 마음으로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 떨어졌구나. 그래도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인 거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니?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 될 택이 없다 하는데 잘못 본 거 아니니?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이 전화기 붙들고 대성통곡을 그렇게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그 길들을 걸어 저는 오늘 이런 과분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라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저는 우리 집의 그 아침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자고 있으면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자고 있는데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떠보면 우리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는지 우리 옆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45년이 다 됐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문득 아버지 어머니가 울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빚도 많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1년에 한 달이 아픈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학을 하고 부산역 대합실에서, 여러분, 아들이 그래도 서울대학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제가 그때 몸무게가 50kg가 안 될 때입니다. 제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입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데 기가 찬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제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나 여러분, 집안의 형편이, 한 번 무너진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오페라를 했는데 여러분, 서울대학 역사에도 거의 없는 일입니다. 세빌리아 예발사에 제가 오페라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국립극장에서 주인공으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딱 끝났는데 우리 집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때까지 집에 무슨 사고가 났는데 엄마 아버지는 제가 공연하는 게 방해될까 봐 저한테 알리지 않으셨어요. 끝나고 밤에 내려와 아침에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쓰러지셨는데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말씀 못 하시더니 왜 이 지경이 돼서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에 실려오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왜 치료를 안 했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안 아팠어요? 왜 빨리 치료를 안 왔어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도 집안도, 학생 여러분,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 앞에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아버지는 죽음을 기다리는데 제가 몇 날을 밤을 지새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침대 기대서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보시면서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몸은 괜찮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는 그날 말씀을 잘 못하시고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이 꽤 깊었는데 아버지가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민아,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이 모든 빚, 이 모든 것들은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네가 지금 엄마 도와드린다, 뭐 돈벌이 한다, 집안 돕는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민아, 명심하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요,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로 보따리 싸서 저를 멱살을 잡고 부산에 가더니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엄마가 알아서 한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에 아이가 셋이 있는 가정에 저를 가정교사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그래도 가정교사로 들어가니까 새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아서 엄마한테 돈을 조금씩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사실은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어르신들 잘 아시니까 모르겠어요.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가니까 아이 둘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음대를 갔기 때문에 본고사가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예비고사는 수학은 놓고 평소 실력으로 치고 국어 영어에 올인했습니다. 뭐 성공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집에 가니까 아이 둘이가 이과를 갔는데 수의 가르칠 수 있냐? 음대 학생이.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가려 하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정석을 딱 폈는데 머리가 띵 했습니다. 미적분 가니까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내가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살아야 되니까. 새벽마다 저 좀 못된 데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대학 입학 나는 앞으로 이제 대학 교수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서울음대 성악과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교수가 되는 일은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은 당장 먹고 살 때거리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갈 수 있는 그런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각자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딱 하나님이 저한테 시비를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먹을 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요?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여러분 저는 정말 은혜를 잘 받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시면 울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언제나 밝고 맑게 살았는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허허 이시야 내놓지.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새벽기도 안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가정교사 하던 집안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집 아줌마가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도 새벽기도 따라온다 하더니 제가 열받아갖고 새벽기도를 안 가려고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내가 전도에는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영등포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진짜 내가 전도에는 아줌마에 끌려가지고 새벽기도로 가서 앉아있는데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뭐 집회 끝나고 각자 기도하라 했습니다. 앉아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절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20살짜리 아이 가슴 속에 죽음의 절망이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울고 나니 좀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학교 가려고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문고리를 잡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그렇지. 여러분 믿으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고 할머니들이 저를 권사님들이 저를 정말 이뻐. 저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희들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국 여전도회가 내년 6월달 연합 특별집회는 저를 강사로 전국 여전대의 폭발적인 어떤 지지 속에 여기 왔는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래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던 어르신들이 계신데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리러 못 나온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찬송만 불러드리면 너무나 좋아하는 이분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이 생기면 찾아가자. 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 대학 동기동창인데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희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새벽부터 교회에서 한 살았습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여러분 11시 예배 찬양대 지휘하고, 여러분 점심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2시부터 대학부하고, 저녁 예배 전에 나머지 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편찮은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신유 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학부 후배가 딸들이 셋이 다 우리 후배들인데 어머니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가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데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입니다. 우리 후배가 계속 울고 있어.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돼요 오빠, 우리 아버지면 난리 나요. 괜찮다. 안 된다는데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일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만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가니까 링거 힘으로 살던 이분이 링거도 못 꽂고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장례치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번째 딱 갔는데 보니까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선생님, 식구들이 매일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을 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미시면, 도와달라고 손만 내미시면 우리 주님의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분 앞에서 제가 그날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아버지 생각날 때, 아버지가 그리울 때 부르면서 울었던 노래를, 제가 한동안 정말 많이 부르던 노래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노래를 다 부르게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제가 어르신, 제가 오늘 특별히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것에 실어서 예배당 강단에 눕혀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기암의 고통 속에 아파하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나흘을 더 사셨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거부하던 이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대부분의 친척들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잊습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달려오는데 그날 그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는데요, 동네 어르신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아니 밥은 안 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고향에서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살이 썩는 병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카페를 하나 빌려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아서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품을 준비하고 봉고차에 싣고 강원도부터 소록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이면 살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여수 요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제 기억에 1,500명 이상인데 한 1,700명 되는 소록도 중앙교회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찬양대가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찬양대가 부르던 찬양을 잊지 못합니다. 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늘 품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노래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움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어둠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오르가니스트가 앉아있는데 손가락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그 마룻바닥에 사람들이 이 엉클어진 손으로 마루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봉고차를 탔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울고 저도 울고. 여러분, 제가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겠습니다. 그날이요, 틈만 나면 아내와 저는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기. 여러분, 유인품만 좀 생기면 뭐 제가 말도 잘 못할 때고요. 여러분, 그냥 그런데 아주 열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인품도 초라하고 말도 잘 못할 때지만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서 음악쌤 찬다고 했는데 빨리 취직해야 돼. 저는 여러분 그때 나는 죽어도 교수가 될 게다. 그래서 일단 유학은 못 가고 다른 애들 내보다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일 놀던 애가요, 집안이 너무 빵빵하니까 어느 날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다 유학 가는데 나는 이거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일단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복학을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그래도 내가 공부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뭘 할까 하는데 부산에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 무슨 일입니까? 고신대학교에서 아민 교수를 지금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한단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셨기 때문에 그 은한 서리집 산 사람 우리 빽줄이 없어. 아무것도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된 일이냐? 학생들,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민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서울대학 출신들이 몇 사람이 같이 음악회를 했는데 국악 작곡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작곡을 했는데 오르간 곡을 작곡했어요. 근데 부산시민회관에 오르간이 없어요. 오르간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 교단에 유력한 파워가 아주 막강한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파워가 막강하니까 고신대학교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빌려서 시민회에 갖다 놓고 음악회를 했는데 오르간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고신대학의 최고로 높은 사람들을 싹 다 모시고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딸 노래는 그 오르간 작품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는데 그날 제가 노래를 2곡을 불렀습니다.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o. 무슨 노래인지 아나? 알 리가 없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를 제가 노래 2곡을 불렀는데 이분들이 뿅 간 거예요. 그날 악수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그날 그냥 아무 일도 그냥 헤어졌는데 고신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정에 못 차면 아무리 노래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교수를 못 들어옵니다.
학교가 이제 테너 교수 한 사람 뽑는데 인터뷰하다 문제 생기고 하다 문제 생기고 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력한 사람이 다 인터뷰했는데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학장님이 큐티를 하시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노래하던 키 조그마한 키 작은 게 유리하더라고요. 여러분 키가 어중간히 크면 이게 또 기억이 안 나. 유난히 작아. 그러니까 이게 그 조그마한 노래 그 노래가 보통 통이 이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만하게 막 50kg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아이가 여러분 노래는 꼭 몸이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발성으로 하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름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데 제사영도교회 교인이다. 우리 목사님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빨리 내려와야 됩니까? 안 내려와야 됩니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는 중앙에서 한번 놀아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오페라 주인공 했다 했지요. 대학교 3학년 때 동아콩쿠르에 입상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랬는데 이게 놀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서 한때는 제 마음속에 내가 빨리 나가가지고 저 바바로티가 자기 혼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일단 또 기도해보라 하더니 맨날 이 철도 없는 이 제자가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래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뵈러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학교 들어갔습니다. 모교의 교수가 되어서 근데 아이들이 손대는 아이들마다 여러분 제가 학교 쓰면 막 오늘 제가 다 이야기 못합니다. 시간이. 그런데 손대는 아이들마다 잘 되고 학교에서 맡겨주는 일들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소 학과장, 최연소 학부장, 최연소 학장, 최연소 처장. 여러분 저는 30살이 되면서 교회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34살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34살에 아직 장가도 안 가는 아들도 꽉 찼는데 여러분 저 장로님이 됐습니다. 올해 제가 장로님 한 지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학교 위 안에서도 최연소 학과장, 최연소 학부장, 최연소 학장, 나는 뭐 시켜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맡겨진 일들마다. 근데 참 이상하다. 학교가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닐 때는 언제나 60살 되는 분들이 다 모든 걸 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다가 학교가 막 엄청 34살에 제가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25살에 왔는데요. 교회들이 자꾸만 저한테 와서 뭐 찬양대 세미나, 찬양대 헌신 예배 뭘 자꾸만 제가 이를 다니는 어느 날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여러분 저한테 와서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강연이 특별히 내가 잊지 못하는 게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이 회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오전 오후에 기업 직원 연수회를 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웃으면서 나는 그런 건 못합니다. 내 교회 가서 맨날 이런 노래하고 당신이 어디 가서 한 거를 카세트 테이프 들었는데 아주 감동적인데 아무 말이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 참네. 그래 제가 가가지고 제가 또 이제 뭐 잔머리는 굴리니까 뭐 섬김, 헌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전 오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끝냈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데 와 집에 와서 보니까 와 엄청 많은 거예요. 내 봉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제 봉급이 워낙 작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게 문제가 이 사장님이 뺑동거예요. 나발을 불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연락이 오는데 이게 마산에서 대전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을 하는데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교회에서는 교회 일들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하여튼 막 아들은 몰려오고 여러분 잠잘 시간이 없는 그래도 다행히 토행금지가 있어가지고요. 다행히 집에서 잠을 자지 안 그러면 막 집에 잠도 못 자.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가 들어왔어요. 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90년대 초반에 딱 됐는데 문이 열렸는데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서울의 한 교회가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거를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케이스에는 이게 내도 모르는 게 이민교회로 선교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번 나 어디서 겨우 구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누가 그때도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미국을 처음을 가 3주간 동안 와 미국이 진짜 잘 살 때입니다. 그래서 꿈결 같은 집회를 하고 투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딱 지났는데 미국의 크리스찬 타임즈가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를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 와서 설치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거,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오기도시 앵콜쇼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상상도 못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꿈에도 생각 못한 오늘 삼성, 현대, 이랜드, 사법연수원, 소방방재청, 소방방재하고 자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삼성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요, 저 초청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예수 믿으러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대화를 하는데 그것을 기도라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가난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갈 길이 없는 내게 길 좀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너무나 야속하게 그분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진짜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제게 그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안민아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먼저 내놓거라.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게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울지 말고 돈 때문에 울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때 그분이 제게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구절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미나.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라. 영원한 본질을 붙잡아라.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리고 일어나 나오는 제 가슴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이것이 재산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은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쏟지 않는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진정한 행복이,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